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배워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싸움의 정욕을 이기려면 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길어서요. 그래서 두 부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그 싸움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와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왜 싸우느냐? 그 마음에 싸움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한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싸우게 된다. 그렇게 말했고요.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그다음에 서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서로 그 의의가 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왜 이렇게 다투냐 봤더니 이런 성도는 세상과 덧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도는 세상과 벗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또한 이런 성도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벗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 겸손해야 된다. 일단 우리는 싸움의 정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 또 내 속에 있는 이 정욕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10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이지 어떤 강요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어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에 내 규례를 지키라, 나를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본인도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를 끌고 가서 주어보기도 하고 주어보지도 않게 하고 주어봤을 때의 반응, 주지 않았을 때의 반응을 그들이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치의 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소하고 그 집 무너지지 않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 집이 무너지고 다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07편에 있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는 자들이 지존자를 멸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너희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죠. 왜 그러냐? 그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거미시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보니까 막 그 과일도 크고 그 다음에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저도 먼저 그러더라고요. 부족할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가나안 땅에 아리따운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혼합 종교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과 짝하며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남자처럼 그들이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죠. 우리에게 순종하라. 뭐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와 가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냥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어떻게 와서 심판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죠. 또한 절망의 말씀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실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싸움의 전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4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속에 보면 이렇게 유전적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격적이든 그 다음에 마귀 역사든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격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사단의 놀이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물론 가룟유다가 돈을 그 돈깨 같은 자로서 돈을 훔쳐고 그랬지만 사단이 그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세세히 하나씩 안에 다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때로는 싸움의 정욕을 위해서 싸움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혼란을 주게 되고 또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또한 사단에게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그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우리가 육신에 보면 멀쩡해요. 삶도 보면 멀쩡한데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다 보면은 또한 우리가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귀신에 붙잡혀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멀쩡한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게 하여 그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싸움의 전역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욕심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저주받는 온 흉악이 사단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싸움의 저격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70인을 뽑아가지고요, 70인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 앞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0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요, 귀신들이 예수님 그들 앞에 항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냐, 아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는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싸움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살아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했지만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담배를 필 때 귀신에게 붙잡혀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상에 딱 있어도요, 그 냄새가, 담배 냄새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팍팍 나요. 희한하죠? 그럼, 저 사람은 담배 피는가 보다. 저 사람은, 자꾸 귀신이 담배를 피게 하는구나. 피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온 사람이 또요, 보면은, 그 향냄새, 옆에 지내다가 향냄새가 팍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어젯밤에 제사를 지냈나?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참 있더라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적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귀를 대적하래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내 속에 있는 싸움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요즘 마지막 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미쳐가니까 사람도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쳐가니까 세상이 미쳐갑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하면요, 세상도 그러지 않겠죠. 왜? 물론 세상을 마귀가 주관하겠지만은 세상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더
분리될 수 있다. 너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불의의 병기로 수입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버터는 자든 가늠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세상과 버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공로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먼데 마치 가까운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속에서는 멀더라. 아니요. 우리가 마음속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나지 않으니까 뭐가 멀어지더라? 마음이 멀어지더라.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멀어지더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만나지 않으니까 멀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거였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요. 그러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며 계속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가까워야 되죠. 세상과 가까이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속힌 것과 우리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는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영혼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 사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어느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요? 누가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러면서 계속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나의 관계도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싫다고 자꾸 먼 데를 쳐다본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멀어지겠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죄인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죄인들인데,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너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더러워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누가 신방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신방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는 내 밥이야.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파괴시키려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송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양털과 같이 씻게 해주시고 흰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아버지 나는 또 돼지와 같이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나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러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 애통하는 울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장함이 없는 자라. 너희들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조건 속에서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바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주시는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우리는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시대가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무엇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꺾여 돌아갔을 때 그들이 웁니다. 그죠? 주님 앞에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타락하지 않기를 위하여 울어야 되고요. 내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울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우리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만 배부르고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즐긴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 사상이 이런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울어야 되고요. 저 죄 짓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요. 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울고 있는데요. 우리는 울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개인주의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 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분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나를 위하여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셔서 저 영혼이 알지 못하여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 영혼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죠. 우리는 다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죠? 요즘은 참 그 연예인들도요, 이상한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 이름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인기의 반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선한 일로 했지만 지금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로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광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권세욕과 명예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것은 목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께서 항상 그를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리라. 어떤 사람이 어디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디에 앉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디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당신은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어떤 높아짐, 그 다음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나를 낮춰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요. 내 안에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48장 8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슬퍼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통하세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고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성들이여, 맞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는 간대요. 온데간 데 없고요. 오직 뭐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게 되고 또한 높아질 때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